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슬기로운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슬기로운 자로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미련한 자로도 살지 않는 것인지 주님 이 자리에서 밝게 알려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안녕하세요. 엔터펜 잘 다녀왔고요. 엔터펜에서 이번에 가장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늘 그런 거지만 또 이번에 특히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그 티모티라고 하는 한글 표현으로는 티모시 이렇게 되는데 티모티라고 하는 그 청년 목사님이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을 걸어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8시 반에 아침에 시작을 하니까 그 세미나를 3시 정도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시에 출발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하이에나가 주변에 있고 뭐 그러한 데를 그냥 새벽 3시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네트워크가 없는 데니까 당연히 불빛도 없겠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를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원래는 엘토토 거기 교회에서 4일 동안을 자면서 이제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그런데 요번에 티모티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다 섬기고 저녁에 4시 반 정도, 5시 정도에 끝나면 또 가는 거예요. 5시간을 걸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10시에 도착을 하면 또 엄마를 밤에 간호하고 새벽에 또 출발을 해서 또 와서 사무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노아 목사님 같은 경우도 3시간 정도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다 그렇게 오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한번 느꼈던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데를 가면 선교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케냐에 오신다면 아마 선교사의 마인드로 오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할 텐데 과연 그들에게 우리는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 열정, 그것만큼의 우리는 과연 있는가라는 게 다시 한번 좀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오늘 줌 사경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이 말씀은 간단하게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힘들죠. 월요일에, 화요일에 이렇게 직장도 다니시고 학교도 가고 여러 군데 활동하시다가 저녁에 와서 저녁 8시 반, 9시가 돼서 다시 모여서 또 말씀을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하지만 이것이 정말 복이거든요. 이건 이 복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내가 마치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는 것 마냥 착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꼭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 교회에서 있는 예배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사모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제 넘은 얘기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엔터펜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계속 섬기러 8시 반에 시작해서 4시 반 정도에 끝나는데 쉬는 시간 거의 없어요. 근데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점심시간 잠깐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저녁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해 떨어지면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자야 돼요. 그냥 아마 피곤하신 분들도, 난 잠이 너무 부족하다는 분들은 엔터펜으로 제가 초대합니다. 오시면 밤에 잠자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동네예요. 해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프렌치를 가져왔으니까, 랜턴 같은 거를 가져왔으니까 그 말灯 가지고 보면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저히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는 거는 능히 이해가 되는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단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라는 거는 성경에서 특히 잠언서에서 나오는 게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잖아요. 의인,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선택된 자, 아닌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슬기로운 자는 분명히 우리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식을 감추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세상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한테 말하는 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 텐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욱더 알려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웠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식을 감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그래서 이 말씀이 혹시 우리가 말조심을 하라는 얘기인가? 말을 할 때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무슨 말조심을 해야 되지? 더 숙고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물론 그거에는 100% 동의하지만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그리고 차근차근 좀 짚어봤어요. 원래 이제 제가 뭐 묵상하는 방법인데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에요. 다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을 성경에 말할 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에도 표현해 보면 제가 지난번 잠언서 12장 16절을 나눌 때 그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놓쳤거나 좀 잊으셨다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엘토토 블로그, 엘토토 그 채널에 올라와 있는 걸 한번 다시 한번 꼭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달리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그것이 전혀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눠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눠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슬기로운 자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을 말할 때 뱀이 참 사악하다라고 간교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크래프티라는 단어인데 그게 간교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게 이 슬기로운 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게 말하면 간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좋게 말하면 슬기로운 자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뱀을 표현했던 것처럼 크래프티라고 하는 아룸이라고 하는 간교한 슬기로운 자, 간교라는 의미를 가진 슬기로운 자를 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냐면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분명히 부딪힐 거야. 뭘 부딪힐 거냐면 니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너무 무력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뒤집어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 커 보일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 커 보일 거야. 그래서 어쩌면 전도를 나갔다 거꾸로 전도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게 꼭 여러분이 교회에서 전도지를 들고 받고 나가는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딱 갔는데 사장을 딱 왔는데 사장은 너무나 다 가진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갔다는 사람들을 보면 뭐 몇백억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복을 받았고 당신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용기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가진 가치가 마치 옳은 것처럼 내가 거꾸로 전도를 당하는 일이 사실 우리는 벌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아침에 블로그에 올라오던 묵상 같은 거 읽으면서 맞아 난 복받은 자야 라고 하고 세상에 나갔지만 결국은 나는 하나도 없는 자인 것처럼 거지처럼 느껴지고 그들을 부러워하다가 또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사단을 의미할 때 뱀을 말할 때 간교하다라고 했는데 그 뱀의 간교함을 쫓아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닐 것이고 말씀드렸던 게 뱀의 특징에는 물러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뱀은 절대로 뒷걸음질을 못 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뱀처럼 지혜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거, 뱀처럼 뒤로 물러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라고 제가 한번 나눴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라는 걸 굳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지혜로운 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혜는 성령님을 의미하니까 지혜의 성령님께서 임한 자가 지혜로운 자는 건 당연히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라는 뱀을 말할 때 간교하다는 표현을 쓰는 그 말을 우리 쓰시면서 슬기로운 자를 우리한테 표현하셨다면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물러남이 없이 계속 전진하는 삶. 여기서 말하는 전진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게, 뭐, 성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망대도 불러 계속해서 간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쟁이 하자는 전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는 진리로 인정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잠시 예수쟁이가 적으면, 우리가 잠시 그리스도인이고 적으면, 잠시 하나님의 가치를 조금만 적으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할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예수쟁이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큼 포기하지 말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진하자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 십자가를 들고 전진하는 자, 어느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인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지식을 감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지식을 감춰야 하죠? 근데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말씀, 다시 말하면 처음에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감춘다고 그러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를 가르칠까? 어떤 걸 기준으로? 물론 성령님이 임한 자가 슬기로운 자고 그렇지 않은 자라고 할 텐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분별하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고린도 전서에 있죠.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는 자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에 속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보면서 저게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미련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기준점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가 감춰야 되는 지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장원수의 말씀에 의하면. 그죠? 그 미련한 자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같은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결국 이 말씀은 이거 같아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식, 십자가의 도지요. 그 십자가의 도를 감추어야 해요. 맞죠?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십자가의 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식,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 감추어진 것을 지니고 있는 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식을 지니고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잖아요. 맞나요? 그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가면 감추어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잖아요.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감춰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고린도 2장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 2장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곧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건 소위 하나님께서 말하는 미련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런 지혜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야.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만세 전에 계획을 하셨는데 이걸 다 감춰놨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다시 읽을게요.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것을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만세전부터 계속해서 감추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은 드러내셨는데 감춰진 거예요. 이 감춰진 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슬기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것을 여전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고린도서 1장 18절의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여러분이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또한 높아심에, 그리고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2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과 같은 맥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영어 성경으로 영어가 조금 편하신 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게 이해가 좀 편한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걸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설계가 맞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계를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지는 사건이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지고 그게 모든 결론을 낸 다음에 그리고 세상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 칠 거를 아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지을 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셨을까? 알고도 지으셨을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짓은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서 좀 있으면 사고를 칠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죠? 알면서도 하나님은 만드셨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을 때 부부가 사랑을 합니다. 부부가 사랑을 너무 사랑하고 나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아기가 나면 절대 이런 말썽을 부리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이상한 부모죠. 그잖아요. 애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악해질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그리도 괴롭히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슬하에 잦아들 땐 그나마 괜찮은데 무릎 밑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무릎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걷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오만 또 사고를 치고 다니고 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이미 얘네들이 죄를 지을 걸 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서 찬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죄를 져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근데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냥 컴플테이션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애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냄새가 나면 하나님은 그 죄의 냄새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죄 지을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배를 받는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있으면 할 실패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 머릿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를 짓고 나면 분명히 죄를 질 거고 죄를 지면 내가 얘네들 예배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럼 내가 예배를 받지 못한다면 얘네를 짓는 목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러는 거겠죠. 그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겠죠. 무슨 말일까요? 얘네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나중에 가서 내가 죽음으로 얘네들의 죄를 다 씻을게요. 얘네들의 죄를 다 씻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원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진 상태, 의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예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게 다 설계가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가 다 예정이 돼 있었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모든 목적을 이루실 걸 다 결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의 얘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걸 성경에서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모든 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이미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거는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와 대박 하나님 멋지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 들으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태초 만세 전에 하나님 스스로만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제 펼쳐졌어요. 펼쳐졌을 때 그거를 와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그거를 뭐야 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거부하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 또는 미련한 자, 선택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 또는 슬기로운 자 또는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거를 받아들이는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감추어진 지식이라는 것은 만세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죠? 그럼 밑에 있는 얘기는 뭘까요? 그럼 밑에 있는 얘기하고 위에 있는 얘기는 되게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슬기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지식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맞죠?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러면 이 언어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받은 자들만이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예수를 만난 것이 38살에 만났는데 38살 되기 전에 뭐 학교 다닐 때 빼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학원을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그럼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아주 바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에도 가끔 가서 저희 고모님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고모님이 예수의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시냐고 고모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그냥 저는 고모님이 교회를 가는 게 무슨 나이 드신 분이 노인정 가서 그냥 친구들 만나는 정도의 어디 소일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 고모가 말하는 주님이라는 얘기와 예수라는 얘기가 전혀 저한테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완전히 미련한 자로 있을 때 믿음이라는 걸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추어진 비밀이 저한테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데 그 감추어진 비밀이 감추어진 지식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받아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늘 감추어진 상태로 굉장히 폐쇄적인 상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세상에 전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추어지고 폐쇄적인 말이 하나님께서 받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자에게는 그 폐쇄적이고, 저는 거의 믿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100% 이거는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라는 투로 우리에게 전해진 게 바로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대요. 이거부터 무슨 얘기예요? 믿지 말란 얘기죠. 믿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왜 명품 파는 샵에 보면은 사지 마세요. 이런 식의 투로 하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시간에 갑자기 와서 AS도 뭐 안 해주고 뭐 기타 등등이 그러니까 이거 사지 말라고 거의 막 그냥 부탁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어마어마한 가격을 내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 오세요 라고 하는 게 보통 명품에서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훨씬 더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믿지 마라는 거를 전제로 해요.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니네 능력으로 절대 믿을 수 없어. 라는 게 성경의 전체야. 그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셨느니라. 거기부터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하고 생각을 통해서 덮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철저하게 익스클루시브예요. 누구도 오지 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을 수 있다면 그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학벌에 의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에 의해서만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은혜로만 믿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오죽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분 중에 그 도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분은 이제 스님에 가까운 분이죠. 불교 신자고, 뭐 한의사이며 뭐 동양 철학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도울 김용옥 박사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쓰였어요, 한번. 아세요? 요한복음 강의를 썼는데 그 강의를 보면은 진짜 웃겨요. 아, 인간이 이렇게, 그렇지.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이렇게밖에 바라보지 못하구나 하면서 진짜 저는 요한복음 강의를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강의라는 말을 쓰기가 정말 부끄러워. 그냥 그분이 쓴 어떤 일기 같은 거지, 일기. 근데 그걸 또 뭐 돈도 받고 팔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거를 참조하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했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졌는데 그분은 요한복음이라는 거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 동양 철학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잡다한 그냥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던 그걸 지식으로 요한복음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해한 거를 쓰셨거든요. 거기에서는 단 하나도, 진짜 단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게 하나도 없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됐어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은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또 찔림을 받으며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도 철저하게 감춰진 지식이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는 이 감추어진 지식을 감추어진 지식으로서 감추어진 비밀을 감추어진 비밀로서 우리는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주어진 이 지식,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자들이 갖고 있는 감춰진 지식이지만 슬기로운 자들에게 열려버린 그 지식을 세상에 납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감춰진 지식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납득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변경시키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창세기를 갖다 볼까요? 11장을 갖다 볼까요? 창세기 11장에를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데라의 족보라는 소제목이 나옵니다. 27절 위에 보면 데라의 족보라고 나오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누구냐면 하고 나온 게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데라가 누구냐면 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이라고 제가 기억이 드는데 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아시겠지만 우르라는 지역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겼던 자가 데라예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말할 정도면 이건 그냥 대강 믿은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그래도 한가닥 하던 사람, 그 동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뭔가 한가닥 하던 사람이 데라라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서 60년을 넘게 살았으니 당연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수메르 문명 하에는 수많은 잡신들, 그 잡신 중에 하나 좀 강력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냥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불교 신자였을 수도 있겠고 그냥 맨날 무당한테 가서 전 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집안, 통째로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부터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느냐. 여기부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하란에 나온 거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란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보통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나홀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야.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이거 잘 드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게 32절이죠. 그런데 이들이 떠난 게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간 것 같거나 아니면 우르에서 사는 게 지겨워서 그냥 한번 다른 동네 살아볼까 라고 갔거나 기근 때문에 물 찾아서 밥 찾아서 떠났거나 한 것이 아니라 1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짐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을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은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라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걸 알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만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데라도 그 아버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데라도 자기가 우상을 숭배했던 자인데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들이 그 데라 아버지를 전도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을 주셔서 그 지역을 떠나라 라는 말에 네 하고 떠났던 자가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 사레 그리고 롯이라고 했던.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냐면 우리는 롯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절대 의인으로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서에는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택받았다는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데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거기를 떠났다라는 게 그것은 그냥 괜한 유추는 아닐 거예요. 성경에 사실 말씀이니까.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감춰진 지식이 열려진 사람, 감춰진 지식을 이제 이해하게 된 슬기로운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11장 11절에 보면 아브람도 가고 아브람의 아내 사레도 가고 롯도 가고 데라 아버지도 가는데 나홀은 안 가죠. 그죠? 나홀이라는 사람은 지금 분명히 그 아들 중에 목록에 있었고 하나는 아들 목록에 하나는 있었지만 하나는 먼저 죽었고 그래 나홀은 안 갔단 말입니다. 나홀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9장을 볼까요? 창세기 29장을 보면 5절에 볼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여러분 아시죠? 라반이라고 했던 사람을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라반이 누구였냐면 나홀의 손자예요. 그런데 라반은 어떤 자였냐면 31장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내용은 이래요. 이제 야곱이 라반 밑에서 속을 속아가면서 일 열심히 했지만 뭐 속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해서 재산을 갖고 그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 아내를 데리고 나올 때 그 장면이 바로 31장의 얘기인데 그때 뭐를 했냐면 19절을 볼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레이첼이죠. 레이첼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계속해서 쫓아와요. 아시겠죠? 드라빔이 바로 뭐냐면 사사기를 잠깐 보겠습니까? 사사기를 잠깐. 드라빔이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드라빔이 뭐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은 제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죠? 되게 이상한 집 있잖아요. 미가의 집. 그래서 아들이 돈 훔쳤는데 나중에 와서 내가 엄마 이렇게 내가 훔쳤어 라고 또 고백했더니 엄마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우와 너 진짜 대단한 아이다. 어떻게 돈을 훔친 거를 나한테 고백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난 걸 해줄게. 뭐 이렇게 말했던 좀 이상한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 얘기 중에도 5절을 잠깐 볼게요. 그 사람 미가가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드라빔은 뭐냐면 그냥 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가정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우리 일본에 보면 엄청나게 많으신 잡신들이 많잖아요. 인도에도 엄청 잡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드라빔이에요. 가정신. 우리가 뭐 애를 안 가지면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산신할머니한테 뭐 기도한다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빈다거나 이런 거 하죠. 그런 게 일종의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는 건 가정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신이 드라빔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하고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레이첼이 도망을 나올 때 레이첼이 가장 먼저 챙겼던 게 바로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31장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라반이 레이첼의 그 오라버니가 와서 뭐야? 뭐니? 너 왜 이렇게 또 가져갔어? 라고 할 때 그가 열심히 찾아갔던 것도 마찬가지로 드라빔이에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들이 나홀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홀의 손자인 라반이 라반이나 레이첼은 여전히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홀은 어땠을 거예요? 당연히 나홀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집안이 있어요. 한 집안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몇 명은 구원받고 몇 명은 구원받지 않고 이런 식의 숫자로 보지는 마시고요. 한 집안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들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추어진 지식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 잠깐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을 잠깐 보세요. 9장에 보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니라고 부르셨던 장면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다면 어떤 얘기냐면 7절 약간 보세요. 잘 들으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위에선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또 하나는 영광의 빛이 비셨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눈이 멀었죠. 그래서 3일 동안 장님이 되어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귀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니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영광의 빛이 비쳤고 그리고 귀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뭐랬냐면 같이 서 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너를 무엇하니라는 소리가 근데 그 소리가 이들한테는 똑똑하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니 이게 아니라 그냥 웅웅웅웅웅 이런 식으로 들었을 거예요. 소리는 어쨌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빛을 보지 못했대요. 아무도 보지 못했대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바울이 이 장면을 간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엄청 지나서 그게 사도행전 22장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더 감춰진 지식의 능력이 그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9절을 볼게요. 지금 사도행전 22장 9절은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있었던 바울이 있었던 간증이 있잖아요. 그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이 얘기를 10년이 지나서 이제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뭐랬냐 8절에 볼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네가 박해하는 내 아들 예수. 아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니 이제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9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도록.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증이 달라요. 지금 사도행전 22장에는 그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는 이의 소리는 못 듣지 못하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지금 바울은 간증이 다르다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소리는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사야서 6장을 잠깐 보시면 이사야서 6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불러서 그러시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가 가서 그럼 내 말씀을 전해 라고 해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6장 9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너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빛을 봤어요. 그들은 소리도 들었어요.
바울 사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봤지만 그걸 예수에 비추고 인식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봐도 뭔지 모르고 들어도 뭔지 모를 거라니까요.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춰진 지식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봤어요. 보고 나서 아하 하고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구나. 그리고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박해하니라는 걸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눈으로 봤지만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고 그들은 들었지만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아니라 웅웅웅웅 거리는 그냥 어떠한 소음처럼 들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설명하는데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말하는데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싫을 만큼 못 알아듣죠. 그게 감춰진 지식이라고요. 그 감춰진 지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슬기로운 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로운 자라는 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감춰진 지식을 받은 자, 감춰진 지식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열려버린 자, 그것을 이해하게 된 자,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멘하게 된 자, 그가 지혜로운 자고 의인이고 슬기로운 자인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거를 왜 지혜로운 자라고 안 하시고 의인이라고 안 하시고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 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슬기로운 자를 굳이 지혜로운 자와 구별시킨 이유는 아마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예수쟁이로 살아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말씀에 비춰 제 생각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럴 거예요. 감춰진 지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만 열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말빨이나 우리의 설득력이나 그것에 의해서 누군가가 납득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그걸 고수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슬기로운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100%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전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기로운 자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냐면 물론 선한 의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선한 의도일까라는 것은 좀 고개를 갸우뚱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전도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소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복음을 깎고 복음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 말씀에서 해야 되는 죄에 관한 이야기나 회개에 관한 이야기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든가 그죠? 이런 식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좋은 얘기 마치 예수 믿으면 가정도 되게 평화로워지고 성격도 나아지고 나쁜 것도 그만두게 되고 술 먹던 것도 그만두고 담배 피우는 것도 그만두고 그리고 좋은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메시지하고 상관이 없이 사람들 어떻게든 교회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없이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모습을 그 복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아 끝까지 아무리 우리 눈앞에 단 한 명의 회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 십자가를 십자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 그것이 그가 하여튼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감춰야 된다는 감춰진 지식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를 보면 10절을 볼게요. 소제목에 비유를 설명하시다라고 돼 있죠. 그죠? 비유를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비유를 말하면 for example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 쉬워졌는데 예수님은 예를 들면 말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안 드실 때가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라고 말하면 말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은 굳이 예를 들어서 말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이 질문이에요.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3장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긴 하겠다. 그죠? 10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를 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그거예요. 왜 비유를 말씀하세요? 보통 비유를 말하려면 말이 쉬워야 되는데 주님은 비유를 말하면 말하기 더 어려워요. 굳이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대답하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되고 누군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감추어진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 계속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귀 있는 자가 뭔데요?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귀가 있죠. 예레미야서 6장을 보면 귀 있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6장에서는 귀 있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는 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가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귀의 할례를 받은 자가 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그냥 이거 피지컬하게 이 두 개의 귀가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청각장애인이 아니야. 난 청력이 무사해. 이 사람이 귀가 있는 자가 아니라 귀의 할례를 받은 자가 귀 있는 자예요. 그럼 귀의 할례를 받은 게 뭘까요? 우리가 왜 할례라는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게 있죠. 포피를 베어라. 포피를 베어는 게 바로 할례예요. 그 포피를 베어라가 할례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소위 우리가 포경수술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피를 베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거를 이해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없애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죄고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죄의 가치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가치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포피를 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의 할례를 받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이죠. 귀의 할례를 받는 말씀이 바로 이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귀에서 늘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 너는 잘해, 너는 잘해. 뭐 이런 이야기, 그죠? 너 예뻐. 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만 듣는 게 우리 귀에 익숙해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 사탄이 뭐라고 해서 너 하나님 될 수 있다며요. 너 하나님 때처럼 될 수 있다며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세상에 그렇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만큼 우리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자신감을 키워주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요. 너 대통령 될 수 있어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해요. 나를 칭찬해주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죄덩어리래요. 넌 똥덩어리래요. 네가 예수를 죽였대요. 베드로가 한 설교가 그거잖아요.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이 얘기가 아멘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아멘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무릎이 꿇려진다고요. 왜? 우린 귀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 하나님에게 들어야 되는 얘기에 아멘하게 됐다고요. 이게 귀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모두 다 귀 있는데요? 우리 다 그거 들을 수 있겠네요? 아니, 못 들어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주님의 비밀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 데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누구는 아멘 하고 이 우르를 떠나요. 그런데 누구는 거기도 계속 있어요.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어가지고 자식들도 계속해서 드라빔 믿게 하고 하는 나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감춰진 지식,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예정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될 건 뭘까요? 십자가의 비밀을 그것이 굉장히 폐쇄적이라면 폐쇄적인 걸 폐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그냥 유명한 어떤 명품 가게도 체인점 있나요? 체인점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체인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명품이 있어요. 명품에서 샵을 줬어요. 그래서 전국에 3개 정도의 샵을 줬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서울 올라올 수 없으니까 뭐 부산에 하나 주고 뭐 전라도에 뭐 광주에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한 3개 정도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점들은 당연히 뭐를 해야 되냐면 본점에서 추구하는 방식으로 쫓아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본점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고급스럽게 누구도 함부로 와서 산다라는 마음을 못 들게 그래서 비싼 가격을 내면서 지네 스스로 되게 뿌듯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전략을 쓰는 거를 지점들 쫓아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산에 갔는데 서울처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서울보다 적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매장 잘 안 오는 거예요. 매장 잘 안 오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는 이 지점장이 이 점장이 뭐를 했냐면 이 본부의 정책에 반해서 그냥 이거를 염가 세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확신하는데 이 명품 본사에서는 아마 이 지점에 이제 물건을 다 회수하고 모든 관계를 끊을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폐쇄적인 정책, 물건을 파는 데서 폐쇄적인 정책을 본부에서 쓰면 밑에 있는 브랜치들도 그 정책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십자가의 비밀은 정말로 폐쇄적인 거야. 인간의 노력으로 지가 노력해서 이거를 얻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주는 믿음으로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주는 성령님의 그 성령이 주는 지혜로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데 내가 가보니 마치 부산에 갔더니 제대로 물건이 안 팔려서 정책을 나 혼자 바꾼 것처럼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예수를 전하다 보니 계속 이렇게만 전해던 도저히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누구도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꾸는 거예요. 좀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게 복음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는 몰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쾌히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흔쾌히 아멘 하고 인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 명이 뭐 몇천 명을 전도했다면 전도 대마왕들이 등장하는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죠? 뭐 고구마 전도가 어쩌고 무슨 전도가 어쩌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의 사람들 끌어안치는 거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너희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지만 그리고 그럴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지 마라. 너희는 끝까지 뱀처럼 지혜로워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쟁이해라. 끝까지 감춰진 비밀을 너희들은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게요. 혹시 여러분은 그 하스몬 왕조라는 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스라엘 역사 공부 좀만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쭉 정리만 해드릴게요. 예전에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 보통 헬라 문화라고 하죠. 알렉산더가 뭔가 워낙 땅 따먹을 잘했는데 그 땅 따먹게 한 나라 중에 식민지 국가 중에 어디가 있냐면 유대가 있어요. 유대는 알렉산더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밑으로 들어왔다가 알렉산더가 워낙 대단한 대왕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알렉산더 밑에서 소위 사람들 중에 그냥 뭐 힘 못 부리는 사람 그냥 이렇게 자기들 왕도 하고 싶고 자기 높은 사람 되고 싶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워낙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눌러버리니까 끔찍도 못하다가 알렉산더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소위 잠자는 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개의 잠자는 용들이 나와서 서로 나라를 가졌어요. 그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유대 땅을 갖는 거예요. 원래 유대가 알렉산더 밑에 있다가 알렉산더가 사라지고 4개의 나라가 있으니까 얘네가 하나씩 갔는데 이 중에 한 나라에 있는 애가 정치를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다른 거 몰라도 종교적인 것만 보장해주면 유대 사람들 말 잘 듣거든요. 유대인들은. 워낙 종교적이어서. 그런데 성전에다가 갑자기 완전히 와서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뭐 돼지 피를 뿌리고 뭐 여러 가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라는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받아서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세금을 착복당하고 내 재산을 착복당하고 하는 것까지 다 봐줬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그토록 목숨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이 게릴라전을 펴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나라랑 같이 셀루투크라는 나라랑 싸우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니까 도저히, 아니, 얘 아무렴 얘네들이 얘네를 이기겠어?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이겨요. 이들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는 아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수전절에 어디를 가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수전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 수전절이 바로 뭐냐면, 그 마카비 이제 혁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 갔는데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기름이 요만큼이 없었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켰는데 등불이 8일 동안 켜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량으로 하면 하루도 제대로 등불이 켜일 수 없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8일 동안 등불이 켜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셨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고 그들이 하며 그들이 하누카라고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만든 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가서 일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것. 빛의 축제를 즐기는데 진정한 빛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거니시는데도 몰라보는 인간의 눈, 인간의 어리석은 눈,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마 주님께서는 스스로 수전절에 가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그때 마카비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마카비 형제 중에 유다 마카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나단 마카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므온 마카비가 막내거든요. 시므온 마카비가 가장 좀 카리스마가 있었던 존재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다 잡았어요. 그랬는데 나라를 딱 잡고 이게 이제 그게 소위 하스몬 왕조라는 게 탄생을 한 거예요. 딱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왕권도 가지면 제사장의 직분도 갖는 거예요. 딱 일해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이 뭘 들고 있냐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신들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족속들, 아론의 자손들만 해야 되는데, 당신들 아론의 자손도 아닌데 왜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고 일어날 만 해요. 그럴 때, 이들이 만약에, 그치, 맞아. 우리가 지금 급한 마음에 대제사장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아론의 자손만 하겠네.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을 빼고 우리가 왕을 할게. 니네가 그 제사는 니네들이 해. 라고 하면 일이 간단했는데 이때 하스몬 왕조에 있는 시몬 마카비가 뭐를 했냐면요. 그래? 하고 바리새인하고 등을 돌려버려요. 바리새인하고 등을 돌리고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사두개인하고 손을 잡아요. 근데 사두개인하고 손을 잡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0장을 잠깐 보실래요?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누가복음 27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기하죠? 보세요. 잘 보세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전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하스몬 왕조를 만들기 전까지 마카비 혁명을 이룰 때는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춰진 지식을 믿고 살았다고요. 믿을 수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잘도 참았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돼지 피에 의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만든 거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에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부활이 철저하게 있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구원이 있었죠. 천국이 있었죠. 그죠? 자기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이들은 지혜로운 자들인데 이들은 끝까지 슬기롭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예수님을 살지 않았다고요. 갑자기 권력에 의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진 거죠. 이 많아진 걸 놓기가 싫은 거예요. 지들이 언제부터 대제사장이었어요. 지들이 언제부터 왕이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울분을 터는 거룩한 분노로 해서 갑자기 혁명을 일으켰고 목숨 걸고 살았다가 사람들이 우쭈우쭈 해주니까 우와 대박이다. 저 집안 정말 엄청난 집안이야 해서 밀어주니까 그래서 왕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왕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된 것처럼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왕이 된 것처럼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 자리를 놓기 싫으니까 뭐 누가 손 잡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손을 잡는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사람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 아시죠?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사촌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랑 결혼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하스몬 왕조에서 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스몬 왕조는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자기가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보다 여기는 이 남자가 훨씬 더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편을 버리고 자기의 사촌한테 자기 남편의 사촌한테 다시 그냥 쭉 갈 만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타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게 바로 하스몬 왕조의 뿌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안 그랬다니까요. 처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변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미 받은 이 지식 자체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 니네가 받은 지혜 자체가 세상이 이해 못하잖아. 십자가를 어떻게 세상이 이해하니? 근데 세상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십자가를 바꿔버리면 그대로 난리가 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지식은 감춰진 지식을 슬기로운 자 잡게 계속해서 끝까지 감춰진 지식으로 그렇게 유지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에를 보면 51절 볼게요. 51절, 52절에 소제목에 새 것과 옛 것이라고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노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로운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보세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서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만 공부를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냥 나쁜 놈의 대명사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이 혹시 누구 한 명을 지목해서 서민원 집사님은 참 바리새인 같으세요. 그러면 아마 서민원 집사님이 다시는 저를 본다는 생각을 안 할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서영 자매님을 보면서 참 서기관 같으세요. 이래도 아마도 우리가 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 일단 나쁜 놈들 대명사 이런데 사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비 형제가 그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나오던 건데 하시딤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다른 나라 침해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너무나 타협이 되어지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유대가 당하니까 계속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종교가 혼합이 되어지고 이거를 너무나 못 참아서 그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데만큼은 제대로 믿자라고 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아까 말했던 하스몬 왕조처럼 가다 보니 또 자기들의 기득권이 갑자기 생기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변경시키고 했던 이상한 짓을 했지만 출발은 안 그랬어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는 서기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카피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크라이브라도 카피스트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말씀을 구약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죠? 그걸 쓰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땠냐면요. 이 정도였대요.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목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목욕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목욕을 하고 와서 또 와서 갑자기 또 하나님 또 나오면 또 와서 또 목욕하고 또 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 뭐 이런 걸 필사하면 거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유 바보 같니?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그 정도 열정 없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까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있나요? 우리 삶에서? 그냥 하나님 그럼 마치 뭐 지니처럼 무슨 뭐 팅커벨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그죠? 누구는 그러잖아요. 손가락 끝으로 뭐 성령님 저쪽으로 가서 제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하고 손가락 끝으로 얘 성령님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존재한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목욕을 하고 왔다 사람들이 보면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옳다 안 옳다를 떠나서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까지. 당연하죠.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피스트에 카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의 토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임의대로. 바꾸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바벨론에 있었을 때 또는 바벨론 돌아왔을 때 보세요. 사람들은 특히 바벨론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디서 말씀을 배울 때도 없고 막 이렇게 그죠? 할 때 보면 그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필사했다면 그 뒤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같은 율법학자라고 한 게 바로 그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존경하죠. 왜냐면 너무나 타협된 인간들 많이 봤잖아요. 정치권에서 제세장들서부터 너무나 타협한 일 많이 봤는데 이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을 너무너무 존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쓰는 사람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하나 있어요. 바룩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한번 잘 모르시면 오늘이라도 바룩을 한번 좀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많이 도전이 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받았던 예레미야의 걸 그냥 그대로 쓰는 거.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요. 그 말씀을 끝까지 품에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바룩은 자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아서 쓴 거를 그냥 그대로 가서 읽어요. 말 그대로 우려져. 설교자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내가 내 생각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가치 넣고 내게 유리하게 말씀 변형시키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그걸 제대로 된 자가 바로 서기관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벗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서기관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마가복음 2장을 잠깐 보실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16절을 약간 보실까요? 끔찍한 얘기 하나 있죠.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서기관이요. 사람의 서기관으로 바뀐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제 이쯤 왔을 때 바리새인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처음 출발한 게 BC 170년이거든요.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잖아요. 그럼 이거는 AD 30년이잖아요. 30년 무렵이잖아요. 그럼 거의 한 180년, 200년 가량 지난 거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200년 가까이 지나면서 바리새인 이미 다 뒤집어지고 다 변화됐죠. 이제는 정치권에 해서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자기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입이 됐어요. 근데 그들의 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많잖아요, 사실. 그런 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그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말씀을 조작하고 비틀고 하는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죠? 그런 자로 바뀌었다고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으로. 하나님의 서기관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한테 이익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익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세요? 하나님에게 이익이 가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가면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아빠가 야, 나 요번에 승진했다 그러면 막 애들이 좋아하죠.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빠가 승진했으니까 월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나한테 이번 핸드폰을 바꿔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머리 굴려서 좋아하면 걔네들은 일단 잠시 버려둬 주세요. 버렸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참한 애들은 아니죠. 그냥 아빠가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막 기뻐요. 나가다 기뻐요. 그러면 애들은 일단 엄마가 웃으면 애들은 같이 웃고 봐요. 막 좋아요. 근데 왜 웃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관심 없이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했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신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인터뷰에서 하셨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랬냐면 기자가 물어봐요. 크리스찬 신문인데 기자가 왜 목사님은 회개와 죄에 관한 설교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랬냐면 처음에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는 회개와 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상하고 돌아온 성도들을 보는데 또 내가 주일에 죄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니까 자기의 부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희망아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축축 처져 있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대요. 나는 죄와 회개와 자기 부인, 고난 이런 설교는 절대 안 하리라. 나는 복에 관한 설교만 하리라. 그리고 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주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고요. 감춰진 지식을 감춰진 지식 상태로 끝까지 전하라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판단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요? 만약에요, 어떤 작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은 밑에 새끼 작가를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쭉 쓰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러지 막 쓰다가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막내, 새끼 작가들이 이렇게 맞춤법도 바꿔주고, 심표도 해주고, 이렇게 맞춤표도 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새끼 작가가 내용을 바꿔버렸다. 이건 너무 주인공이 일찍 죽는다.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을 바꿔버렸다. 그러면은 걔는 당장 잘리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 작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봤을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안 전하는 걸 결정했어. 이게 무슨 짓거리?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짓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아까 무슨 내용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하려는 얘기예요. 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얘기 자체가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도 있고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있고요. 가라지 비유도 있고요. 걔도 비유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진주, 물고기 비유들 있잖아요. 비유를 계속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있대요.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닌 백성. 가라지가 있다, 알곡이 있대요. 알곡은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알곡처럼 생겼어요? 그러다 너무 고개를 막 흔들거나 그러면 또 서로 기분 안 좋아지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알곡처럼 생기지 않지 않았어요? 가라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전 제가 거울을 보면 좀 가라지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알고인가 봐요. 저는 제가 선택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좀 믿거든요. 우리가 알고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로 봐주시니까. 거기 보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있잖아요. 47절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와서 좋은 것은 그렇게 나오고 못된 물고기는 버린대요. 어떤 게 못된 물고기예요? 멸치하고 참치 중에는 어떤 게 좋은 물고기일까요? 참치라고 하겠죠. 세상에 아주 찌들어가지고 큰 게 무조건 좋은 것들이 돼버렸으니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멸치를 잡아야 되는 어선이면요, 참치는 적이에요. 걔는 멸치를 잡아야 되는 그 촘촘한 그물을 다 찢어버리니까 얘는 적이에요. 나한테는 멸치가 좋은 물고기죠. 내가 멸치잡이 어선이면. 그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기준은 어부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좋은 물고기, 나쁜 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얘기 말씀하죠. 누구냐면 니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들.
그 하나님의 거를 그럼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세상에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자들이 무슬림이잖아요. 죽어도 무슬림이 어디서 나오는데 무슬림이 나온 게 기독교에서 나오거든요. 이슬람이 기독교에 나온 가장 근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야?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뭔가 잘하고 뭐 이런 게 하나님 구원의 영향을 좀 줘야 내가 살맛이 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날 구원한다라는 게 그럼 우리는 뭐야? 할 게 없잖아. 사람들이 고기를 갸우뚱 물음표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었죠. 니네가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메카를 보고 절을 하고 그리고 메카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라마단 동안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5개 파이브 필라라고 하는 5개의 중요한 걸 니네가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아. 라는 걸 만들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그렇지. 말이 돼. 이게 말이 되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아야지. 무슨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고 구원받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 이슬람에 열광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슬람하고 싸우는 방법은 무슬림들이 워낙 아기를 많이 낳고 크리스찬들은 아기를 안 낳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아기를 낳는 것이 이슬람과 싸우는 거라는데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슬람과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이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배타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타적인 그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 배타적인 복음대로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믿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말발로, 여러분의 무엇으로, 여러분의 설득력으로 그걸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된 거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늘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아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하나님만 주인이신 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서 뭐래세요?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요. 그 말씀대로 전하라고요. 그냥.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를 잠깐 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에를 보면 12장에를 보면 11절입니다. 지금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6월절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죠? 6월절은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쳤는데 내가 기분이 떡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 승우한테 질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질책의 메시지를 했겠죠. 그럼 승우는 떡이 됐겠죠. 기분이. 와, 이거 뭐니? 나한테 언년이 이건 뭐야? 이렇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그 하나님의 아멘을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걸 반복하세요. 27절 보실까요?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또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6월절. 48절 잠깐 보세요. 같은 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인간의 6월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보실래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를 보면 14절을 보세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미루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2장 14절이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엎으셨죠. 이거 다 아시죠? 성전 정화하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13절이 답이에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었다니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예배로 바꿔버렸다고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인간이 기분 좋고 인간이 기분 좋은 얘기를 하고 성도가 기뻐하고 성도가 감동받는 찬양을 하고 예배가 인간을 위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지식을 절대적인 배타적인 것, 완전히 익스클루시브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납득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바꿨답니다. 천국에 제대된 성기관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됐고요. 마카비 형제를 혁명을 일으켰던 하스몬 왕조는요 사두개인이랑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과 손을 잡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 못 잡아먹으면 안 달랐죠. 그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대제사장은 누가 된지 아세요? 당연히 대제사장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당연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니까. 근데요, 그들은요, 사두개인에서 대제사장을 뽑았어요. 황당하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대제사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배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없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없죠. 못밖에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은 부활의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들한테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두개인에서 뽑힌 대제사장 같은 그들이 만든 예배 같은 게 지금도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바로 뭐냐면 그 대제사장들이 집례를 해요. 예배를 해요. 그들이 성전에 오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집례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 전하겠어요? 사두개인들인데. 구원의 얘기할까요? 부활의 얘기할까요? 천국 얘기할까요? 천만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마음을 위로받고 사는지. 상처 안 받고 사는지. 이 세상에 땅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하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하늘 얘기를 해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까요. 근데 하늘 얘기가 사라지고 땅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가 사라지고 인간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이해를 어쩝니까? 우리 중에서 잘 보세요. 우리 중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의 말빨로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가서 말씀을 전해요. 우리는 더 부지런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이 노력은 말씀을 말씀을 변경시키고 말씀을 타협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걸 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태초 전서부터 감춰주신 십자가의 비밀을 누군가 믿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말빨로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거 액면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우리의 말빨로 누군가 믿을 수는 없어요. 맞죠?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그럼 분명히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남기셨던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가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 이러셨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요. 내가 하게 할 거, 내가 믿게 할 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믿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의 증인이 되라고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 교회에 갖다 앉히는 게 포인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놀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가 되어야 돼요. 슬기로운 자는요, 지식을 감춰요. 슬기로운 자는 감춰진 지식대로 전해요. 그거를 미련한 자들이 이해하게, 그들의 귀에 달콤하게,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역대하를 잠깐 보실래요? (30장입니다) 역대 30장에 보면 6월절의 준비라고 하는 소제목이 보이실 거예요. 히스기야 때 이야기입니다. 5절 볼게요. 드디어. 사실 히브리에서는 드디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드디어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문맥상 드디어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옳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이분이 여러분이 이거 오해지 마시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유월절 안 지켰구나.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백성들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6월절을 건너뛰었다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6월절을 건너뛰었다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만약에 6월절이 매일 있다. 매주마다 6월절이다. 이러면 뭐 한 몇 번 건널 수 있겠죠. 그죠? 뭐 한 1년에 54주인가요? 54주, 53주 중에서 뭐 한 30주는 하고 30주는 20주는 하고 이럴 수 있게 안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년에 한 번 있어요. 6월절이. 그걸 안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했다니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6월절 안 지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할 규례대로 지키지 아니었다고요. 규례대로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뭔데요? 그들은 유대인의 6월절을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6월절이 아니라. 이건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6월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하면은요. 유대인의 예배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었던 짬밥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예배 횟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안 받았다가 돼요. 그러니까 네가 예배에서 뭐 했냐는 거죠. 네가 예배에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니? 예배를 통해 네가 맨날 상처난 가슴에 위로를 받고 내가 원하는 거를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고 다 너 때문에 예배 온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니 꼭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마치 내가 잘하는 설교를 잘해 사람들이 내 설교에 감동받는 걸 즐기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있을걸요? 내가 설교 한 번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와 역시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지세요. 야 우리 역시 저 설교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찬상과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목사들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노래 한 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냥 뻑뻑뻑 죽는 거 알아서 그래서 무대 위에서 그 희한한 스킬들 부리면서 테크닉 부리면서 사람들 눈물 빼려고 최선을 다하는 찬양 인도자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내 눈앞에서 나의 멘트와 나의 테크닉으로 그들이 눈물 좀 흘리는 걸 내가 보려고 마치 영화 배우처럼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을까요? 많을걸요. 그렇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카운트 안 하시겠다고요. 다 안 하시겠다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70년이었잖아요.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말했고 하나니아가 2년이라고 말했어요. 2년은 사람들한테 듣기 좋죠. 그냥 끌려갈 때 2년이면 눈 깜빡깜빡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그 2년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원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왜 70년인 줄 아세요? 결국은 70년 있다가 바벨론에 풀려갔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안식을 안 해서 그래. 이 땅에 안식을 안 해서. 안식년 있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 하잖아요. 그죠? 얘네가 490년 동안 안식을 안 한 거예요. 490년이면 뭐예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 안 했으니까 77에 49잖아요. 그래서 49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70년의 안식년을 안 가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얘네 빼버리는 거예요. 바벨, 이스라엘 땅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땅에 강제로 안식을 주세요, 그냥. 원래 안식년한테 농사를 지면 안 되거든요. 농사를 안 지는 건 뭐냐면, 그건 땅에다 안식을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일하다 뭐 하다 보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죠. 1년 동안 내가 일을 안 하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 않을까. 먹을 거 있는 거, 내가 너희 입에 거미를 치지 않게 하는 나를 한번 더 경험해 보라고요. 먹는 건 니네가 예전엔 잘 먹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김치 안에 밥만 먹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한번 볼 수 없니? 딱 1년 동안만 나만 바라볼 수 없니? 좀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냥 차 돌리는 연비도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불편하지만 걸어 다니는 불편하지만 옷도 새거 살기는 돈도 없고 불편하겠지만 1년만 나를 바라볼 수 없니? 7년마다 한 번씩만 나 그럴 수 없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이에요. 뭐 안 했다고요. 그걸 받아내신 게 바로 70년의 안식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사람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기간 490년이 넘어요. 그렇지 않아요? 490년 넘는데 이상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유대 땅에 들어가서 있는 기간만 해도 사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여호수아 들어가고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다에 있는 거 다 합쳐도요 490년 넘는거든요. 근데 왜 490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안식년 안 한 개수를. 우리가 드린 예배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건방지지만 한번 도전할게요. 진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말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냥 나 혼자 감격에 취해, 나 혼자 취해서 그냥 예배당에 있다, 나 혼자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받았을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말씀 정리할게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춥니다. 감춰진 지식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고 전하고 삽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저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가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할 때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맞는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아마도 정말 예수를 끝까지 예수쟁이 하는 자와 중간중간에 타협하는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슬기로운 자가 우리가 감춰진 지식을 미련한 자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것,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말빨과 전도의 전략과 선교의 전략과 이런 거에 너무 의지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선교의 퍼스펙트를 말을 하겠어요? 퍼스펙트에 대해 선교에 대한 관점들이 있대요. 견해들이 있대요. 4가지의 견해가 있대요. 선교에 무슨 견해가 있어요? 선교에 무슨 견해가 있어요? 선교엔 견해가 없어요. 선교가 뭔지 아세요? 선교와 전도는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그냥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있는 걸로 전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따라졌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택되고 누구는 아닌 거를 목격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말해도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거야. 그들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뭔지 이해를 못 할 거야.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전해서 일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전해서 저들이 못 알아듣는 거 답답하죠. 저는 뭐 안 답답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도저히 반응도 없고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한편 그걸 보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래서 믿음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하신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대박이다. 내가 이거를 믿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세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이거를 믿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했을 때,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낙담도 하겠지만 낙담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더욱더 큰 격려예요. 야, 이거를 그럼 내가 믿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믿은, 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돼주신 게 맞네. 내가 지금 죽으면 난 천국 가는 거 맞네. 그 확증을 말씀을 전할 때만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한 분 보고 목숨 걸었다가 그렇게 탄생했던 하스몬 왕조가 결국은 사두개인하고 부활이 없다 하고는 하는 사두개인과 손을 잡는 일, 우리 삶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은 분명히 힘듭니다. 그냥 터프하죠.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타협하고 복음을 양보하고 말씀을 깎고 말씀에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뽑아서 복복복만 거리고 있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말씀 하나 예만 들고요. 제가 이번에 엔터펜에서 노아 목사님이라고 해요. 연세가 저보다 위세요. 근데 참 인자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참 겸손하시고 그분이 마사이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많지 않은데 그분은 영어도 참 잘하시고 참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세요. 근데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엘토토로 지금 하고 싶어셔서 계속 기도 중이세요. 그래 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뭐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면. 근데 그분이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대요. 케냐의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느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어쨌든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자기가 예전에는 당신들처럼 살았다.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차도 몰고 다니고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하나님 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없는 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부유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목사님이 저희랑 만난 지만 해도 꽤 되셔서 뭐 그런 얘기에 아멘 이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아멘을 안 해야 될 곳에는 아멘을 안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아세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지금 되게 행복한데 뭐를 더 행복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지금 다 가졌는데 뭐를 더 가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마도 선교사님이 더 부러운 게 있는가 보다고. 더 큰 차를 다니는 사람이 부러워서 아마 그러니까 제가 당신이 차가 있는 걸 부러워하는 것처럼 당신은 더 큰 차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양인데 나는 당신이 하나도 안 부럽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뭘 부러워하겠냐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듣기 좋은 걸로 많이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나봇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저는 여기 있는 팀저스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우리 끝까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제가 만약 제가 곽희문인데 누가 곽희문이라고 그러면은 곽희몽은 웃기다. 곽희몽 이러면 그러면 왜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이러지 않을까요? 왜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기 형경자매님한테 제가 어떤 분이 아줌마 이러면 화낼걸요? 저 아직 아가씨인데요! 이러잖아요. 그럼 또 자매님들 그런 거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형제님들은 그냥 아저씨 그거 상관없는데 자매님들은 아줌마 그러면 되게 예민하던데. 자기 이름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잘못 불려도 그렇게 열받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불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데 이렇게 관대할까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러나요? 뭘까요? 우리 끝까지 정말 다른 거 몰라요. 우리 내 이름 세 글자 잘못 불려지는 거 참읍시다. 아가씨인데 아줌마라고 불려지는 거 참읍시다. 나 바보 아닌데 바보라고 하는 것도 참읍시다. 내가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닌데 손가락질 받는 것도 참읍시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것도 참읍시다.
내가 욕먹지 않아야 되는데 욕먹는 것도 참읍시다. 일단 다 참읍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어지는 것만큼은 참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만큼 하지 맙시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춥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질책할 분을 질책하시고 또 격려하실 분을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지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뉴스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아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